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다 함께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조윤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주셔서 오늘도 기쁘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6일 동안도 사단의 속삭임으로 유혹과의 전쟁 속에서 살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하며 안식할 수 있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이 적은 저희들 올해는 어떻게 될까 걱정 반 금신 반으로 맞이한 2025년이 벌써 5월의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지금 이 예배자로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자로 선택한 저희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를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는 땅도 넓고 자원도 풍부하고 살긴 좋지만 불안한 정치와 경제, 갈수록 늘어나는 노숙자들, 마약 중독자,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불안하고 저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걱정되며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그때마다 저희들 두려움과 걱정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저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이 상황에 빠져들지 않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선 서로 협력하며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명으로 오늘 말씀 전하실 최윤숙 목사님께도 담대함과 지혜 주시길 간구합니다. 목사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마음과 뜻에 두고 삶에 실천할 수 있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너무 발전한 이 세상 속에 풍요와 자유 속에서 탐욕과 방종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성령님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합총회를 위해 출타 중인 목사님과 사모님, 아르헨티나에 돌아오실 때까지의 긴 여정을 살펴주시고 또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복된 주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 찬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솔로몬 대원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간구 저희들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4절과 5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도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통해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을 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이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고 필요한 곳에 흘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믿음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창립 기념주일로 11시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에녹 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에녹방에서 있습니다. 모세 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6시 교회 뒤뜰에서 있습니다. 여전도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여전도회 원래회 후에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피택자 교육은 없습니다. 오늘 12시에 디지털 문화교실이 1층 9 커피숍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내외부는 5월 15일까지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 참석 및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 기영종 집사님께서 5월 4일 새벽 5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진 기경임 집사님 나오셨나요?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다 같이 박수로 위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에르난 김파멜라 집사님 가정에서 장녀 김아이린 양의 첫돌을 맞이함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월 30일 토요일에 연합학생부 예술제가 있습니다. 6월 7일 토요일에 아동부 연합예배 연합아동부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창립 기념주일 예배 안내드립니다. 대표 기도는 이광영 장로님이시고요. 헌금위원은 안수 집사님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내는 김성희 권사님, 이상호 집사님, 이진호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기도는 김영환 집사님입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디모데 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고 식사 헌금은 김시은, 김마리솔 청년입니다. 다음 주는 창립 기념주일로 각 선교회별로 음식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태봉 집사님이 아들 이우리엘 군의 결혼차 오셨습니다. 잠시 다 같이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9절과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솔로몬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최윤승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만지니까 마이크가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는 정말 큰 기쁨입니다. 오늘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부활을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아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미국의 프로 농구 리그가 있습니다. NBA라는 리그인데요, 이 NBA에서 작년에 큰 이슈가 됐던 한 선수가 있습니다. 농구 선수들이니까 얼마나 키가 크겠어요. 2m가 넘는 선수들이 가득한 곳에서 174cm, 172cm를 가진 동양인 선수 한 명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172cm도 굉장히 큰 키인데, 그 선수의 이름은 카와무라 유키라는 일본 선수입니다. 아마 그 선수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NBA 리그 중에서 가장 키가 작은 선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선수가 운동했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합니다. 드리블도 잘하고요, 공을 만지는 것도 참 잘하고요, 패스도 잘하고요, 3점 슛도 기가 막히게 쏩니다. 이 선수가 키 큰 흑인 선수들, 백인 선수들 사이로 막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잘합니다. 그렇게 키가 큰 선수들 사이, 그들이 가득한 곳에서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 이 선수가 정말 장하고 기특해서 제가 응원을 했는데요, 동양인 선수 중에 나중에 NBA 스타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이 선수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뛰었는데도 점점 경기 출전 시간이 줄어들고 점수를 많이 못 내고 좋은 성적을 얻으며 멋지게 활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키도 작고 동양 사람이지만 남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했으니 그곳에서 당연히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으면 좋을 텐데, 열심히 하면 분명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기도 얻고 성공도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그저 꿈 같은 이야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만 그럴까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면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자주 보이고, 없던 것도 생겨나는 것, 또 때로는 행운도 따르는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수고를 해봐도 결국은 다른 사람의 꽁무니 쫓느라 바쁜 그것밖에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키의 농구 선수가 자기의 한계를 넘으면서 실력을 발휘해도, 키워도 2m가 넘는 선수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절망스러운 현실, 그런 현실을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은 사회학이나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어느 한쪽이 너무 유리해가지고 다른 한쪽이 아무리 노력해도 역전하기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을 표현한 말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입니다. 평평한 운동장에서 같이 똑같이 경쟁하면, 그렇게 시합을 하면 참 좋겠는데,
누군가는 이미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시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가 크거나 힘이 더 있거나 아니면 심판하고 좀 친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이 원래 더 많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 기울어진 위쪽에서는 몇 발 뛰지도 않았는데 점수를 내고 훨씬 유리한 상황이 생겨나 버리는 것이지요. 반대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 아래쪽에는 몇 배의 힘을 더 들여서 더 많은 노력을 해도 아무리 슛을 쏴도 들어가지 않는, 이길 가능성이 매우 적은 모습, 이것이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다면 바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말씀인데요, 오늘 시편 73편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공감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과 숫자를 거꾸로 돌리면 37편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시편은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반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 위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3편 1절 2절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선한 사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불의를 없애버리시는 하나님,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완전히 실족할 뻔했습니다. 나 완전히 하나님께 실망할 뻔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잘난 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악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천벌받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부터 9절 말씀을요,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고요, 저는 새 한글 성경이라는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뽐내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시샘했거든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내가 봐야 했거든요. 그들은 죽을 때도 괴로움을 겪지 않고요, 그들의 통통한 몸에는 기름기가 흐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겪는 수고로움이 그들에게는 없고 그들은 남들처럼 어려움에 시달리지도 않거든요. 이러므로 그들은 건방짐이라는 목걸이를 하고 있고 폭력이라는 옷으로 자기 몸을 휘감고 있습니다.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올 지경입니다.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은 비웃으면서 나쁘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억누르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늘에 둡니다 자신들의 입을. 그들의 혀가 온 땅을 휘젓고 다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 이런 악인들이 계십니까?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죽어라 일하고 수고해도 얻은 것이 그리 크지 않아서 괴롭고 힘든데, 이 악한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아도 복을 누리고 악한 일만 일삼았는데 왜 또 그렇게 건강하고 또 사는 동안 왜 어려움 한 번 겪는 것 같지 않고 죽을 때에도 괴롭게 죽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죽는 모습,
살이 가득 쪄서 하나님을 비웃고 사람을 비웃고 다니는 이런 모습, 여러분, 악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믿는 정의의 하나님이면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데, 공평의 하나님이라면 이 악한 사람들을 오히려 벌을 주시고 선한 사람들을 힘을 주셔야 되는데, 이 악인들은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의 위편에 서서 누구보다 쉽고 누구보다 편안하고 누구보다 잘 나가는 이 모습에 시편 기자가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가 승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위편에 속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불신과 불만이 커질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고 불안과 절망과 같은 감정들이 넘쳐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회를 향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집안에 콕 박혀버려서 은둔 생활자처럼, 일본말로 히키코모리 같은 집에 빡 갇혀서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편 기자의 이 분통 섞인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선한 것이 승리하는 것을 자주 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악한 것은 매번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 인류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 보려고요. 하지만 전쟁을 해도 혁명을 일으켜도 결국 위와 아래에 있는 사람의 자리만 바뀔 뿐, 실제로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라는 상황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구약시대에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빌레오, 희년제도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년마다 안식년이라고 있지요. 이 안식년을 7번 반복한 다음 그 다음에, 그러니까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모든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고 노예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고 자유인으로 만들고 자유를 선포하는 해, 그게 희년이다. 특별히 그날은 지금까지 샀던 모든 땅들,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이제 주인에게 다시 나누어 주는 그날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희년 제도를 설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12지파 모두에게 땅을 고루고루 분배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고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땅을 많이 사서 부유해지고, 다른 사람들은 땅을 다 팔아 없은 채 그들의 소장농으로 일해야만 했던 상황이 온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잘 살고 땅을 못 가진 사람들이 점점 어려운 상황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50년마다 처음처럼 샀던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잃어버렸던 땅을 원래 주인이 다시 받는 그런 날, 자유를 선포하는 날로 희년 제도를 삼은 것입니다. 참 멋져 보이죠? 좋아 보이죠? 공평해 보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이 희년 제도는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것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유한 자들이
자신이 열심히 얻은 땅인데 어떻게 나눠주겠어 라는 마음 때문에 이 제도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이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실패할 것 같은 이 희년 제도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시 한번 시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 회복의 날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그 희년 제도처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다시 다 돌려줘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제 평평하게 만들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위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기득권이,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삶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너희의 노력 때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운동장 가장 높은 곳에 있던 부자 청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 부자 청년은 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죠. 하지만 세리 삭개오 같은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럼 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 어디쯤에 계신 것 같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는 수많은 고생과 노력으로 위편으로 올라가 자리 잡은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지금도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만 이 아래편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수천 년간 인류의 역사 동안 변하지 않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73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어떻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고민해보아도 악인이 형통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운동장 위쪽에 있는 사람과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는 그 모습이 이해가 안 되니 우리 자신이 어떻다고요?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나는 운동장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피해자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도 어느 부분 속에서는 운동장 제일 위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높은 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 하나쯤은 다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없는 집도 좀 가지면 좋겠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돈도 좀 많으면 좋겠는데,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젊음도 될 수 있고요. 좋은 친구들도 될 수 있고요. 많은 가족들도 될 수 있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튼튼한 허리와 무릎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들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그리 대단하지 않더라도, 그리 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남들이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내 운이나 내 실력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낮은 사람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운동장 아래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분노하고 좌절하고 화만 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만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분할 정도로 축복을 받은 운동장 위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위를 바라보면 한없이 불만이 생기지만 아랫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감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운동장 아래편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눈을 향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결국 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겨내고 내가 차지해야 될 그런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올라가야 할 산과 같은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산을 올라갈 때 어떤 사람은 빨리 올라가죠. 좋은 신발, 또 좋은 옷, 좋은 장비. 어떤 사람은 천천히 올라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목적은 단 하나,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도를 내어서 먼저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 혹 우리보다 아래에서 힘겹게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정상에 올라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겉으로는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자리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에 감사하는 자리고 또 함께 이웃과 협력하며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가진 것에 감사하고 빚진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마음과 눈을 쏟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을 인식하되 우리의 눈을 운동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 잘 되고 승리하고 불의가 승리하는 이 이유를 찾아내는 것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 왜 우리가 처음부터 운동장 아래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참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17절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는 이 운동장이 우리가 보는 전부가 아니고 지금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의 종말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고생과 수고도 헛된 것이 아니라 보상해 주실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만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애를 쓰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진 않지만 운동장을 넘어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삶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만 진짜 피해자야.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뒤집어 엎어야지 살 수 있어. 세상이 말하는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기울어진 운동장 위쪽에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운동장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늘나라 백성 공동체이며 지금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잘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내 손에 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향해서 불의만 비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편평한 운동장에서 살아가는 그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높은 곳에서 참 쉽게, 참 편하게 앞서가고, 누군가는 아래쪽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한 발을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불의가 정의보다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저 위편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공평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편평한 운동장,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삶의 자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절망하는 자리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연약한 우리 이웃의 손을 붙잡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그날을 꿈꾸는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며, 저 잘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17절의 말씀처럼 주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마지막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기둥이 되시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 했지만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어렵고 힘들다는 불평과 불만을 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악인이 잘되고 불의가 승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운동장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봐야 한다고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땅에서 하늘로 우리의 눈을 바라봐야 한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작은 것에 감사하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그 성공의 목표를 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 신성교회 모든 공동체가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부르신 후에 최윤승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날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살면서도 우리보다 아래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 용기, 운동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는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